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4월 한 달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게 하셨습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주신 말씀 민수기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 소식으로 말미암아 다들 가슴 졸이고 한 주간 마음 불편한 한 주를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안 지역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연락하고 또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산불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또 피해를 입은 교회 이야기도 듣고 주민들 가운데 또 주택이 소실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9년에 속초고성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큰 피해를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이번에 이 경남 지역에서 경험하게 되고 경북 지역에서 경험하게 됨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최근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산불이 141시간 동안 계속 퍼져나갔으며 총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45명이 부상을 입었고 1789 가정이 지금 대피소에 나와서 집이 다 타서 갈 곳이 없어서 3283명이 체육관이나 노인회관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2017년에 19년에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크고 어느 한 교회가 움직일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관심 갖지 않으면 이거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금요일 날 또 해외 소식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것은 미얀마의 북쪽에 있는 만들레이라는 곳에서 진도 7.7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미얀마가 내전 상황이고 언론이 통제되고 있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인접 국가인 태국이 피해 입은 것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초대형 건물 건축 중에 폭삭 무너지는 것도 보고 수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데 아마 미얀마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텐데 지금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얀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몇 주 전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들어가신 원용수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목요일 날 저하고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토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원영수 선교사님이 섬기는 네피도가 그 만들레이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막 심한데 그 동네에 우리로 치면은 이마트 같은 그런 쇼핑몰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생필품을 살 곳도 없고 다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영수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곳에 비전센터도 지진으로 인해서 금이 가고 벽이 막 이렇게 타일루가 떨어져 내리고 안전이 보장이 안 돼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총회 선교부를 통해서도 원영수 선교사님과 또 양곤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로구나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월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가까울까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재난들이 자꾸 일어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포기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는 2019년을 돌아보니 그때 우리 지역에
농아인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애썼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국은 더함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경안노예 지역에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도까지 이르는 우리 총회 지역에 20개 교회가 불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까? 지난 당회에 장로님들하고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2019년 산불이 났을 때도, 그때 2019년 4월 4일 날 산불 나서 4월 5일에 우리 교인들의 피해 상황을 보니 그때 11가정이 집이 다 소실되고 우리 지역이 초토화됐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마침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때라서 우리 올해 부활주일 헌금은 온전히 이재민을 돕는 데 쓰자, 그때 그렇게 결정한 적이 있어요. 또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때 많은 미자리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다 할 때 우리가 그때도 부활절 헌금을 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자, 그렇게 결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렇게 미얀마까지 큰 일이 터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돕는 길은 이 부활의 기쁨,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온전히 우리가 이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자들을 돕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 당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열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사용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아픔을 보고도 외면하거나 우리가 돈이 아까워서 우리가 꼭 도와야 되냐, 우리가 아니더라도 도울 사람 많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활주일에 감사봉헌 드리는데 그 봉헌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그들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4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에 7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진을 치는 순서나 행운하는 순서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순서나 일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도 고한,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3지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순서, 행진하는 순서 다 동일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항상 제일 앞장서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규례와 법칙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8장으로 들어와서는 그런데 이 모든 12지파가 살아가는데 이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 그들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 안에 이 메노라라고 얘기하는 등대와 등불을 준비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 성막은 여러 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등대의 등잔에 규례와 법칙을 만드셔서 금으로 쳐서 한 가지에서 양쪽으로 3갈래가 나와서 총 7개의 등잔에 등불을 비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비추는데 분명하게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법이 없다, 등불을 켜서 바가지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세상을 밝히고 앞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비춰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 우리의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거룩함으로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을 밝히려면은 우리가 정말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밝혀야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정치적인 욕심으로 세상에 나서기 시작하면 세상을 더 혼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특별히 데려다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강제적으로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때때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바뀌지 않거든요. 내 성격, 내 습관 잘 안 바뀌니까 그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1단계는 그게 맞아요. 1단계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고쳐 쓰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결단하고 바뀌지 않아요. 내 타고난 성격이 있고 못된 습관이 있어서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성격도 하나님은 바꿔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쓰셨어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붙들림 바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한 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획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방식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7절부터 보면 먼저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고 온전히 새 사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물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속죄하는 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 세례의 물을 통해서 온전하게 씻겨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했습니다. 삭도로 민다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면도하는 거예요. 몸에 나 있는 온갖 털들을 수염을 깨끗하게 깎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편안하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덥수룩하게 지내면 뭐 괜찮아요. 근데 중동 사람, 아랍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수염 기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레위인들은 데려다가 전부 다 삭도로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거룩함을 입으면요 당장 세상 가운데 달라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외모부터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결함은 깨끗함에서 시작한다. 깨끗함이란 뭐냐? 우리 얼굴에 나 있는 털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깨끗하게 면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작은 죄나 오점이나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나 이 모든 것도 싹 밀어버릴 정도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흠을 보면서 내 안에 작은 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 삭도로 밀어버리는 심정으로 내 스스로 나의 죄악을 제하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복을 빨라 했습니다. 우리 옷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의복을 깨끗하게 빨라는 얘기는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해야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제 새 옷을 입습니까? 언제 새 내일을 입습니까? 샤워하고 깨끗하게 목욕하면 새 옷 입잖아요. 레위인은 그렇게 늘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제물들이 있습니다.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드려진 제물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니면 양이나 염소로 드려도 되지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린다는 사실, 번제로도 숫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물로도 숫송아지 한 마리, 그러니까 두 마리,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한다는데 소제물 중에 최고로 고급으로 드리는 게 기름 섞은 고운 가루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회막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한 후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랬습니다. 레위인을 드리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레위인을 데려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릴 때 희생양에 번제 드리고 속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죄를 전가하고 거기에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5부터 50까지 회막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버리고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마지막에 숫송아지 머리에 또 안수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 온전하게 하나님께 요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장에게 요제물로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몫이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이 12지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신 일이다. 그러면 오늘 이 일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과 같이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 비난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레위인과 같이 거룩함으로 승부를 걸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레위인과 같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이 혼란한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그 길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초중앙교회 기도하는 용사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역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반드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